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님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그 주님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가운데, 그 아버지 따뜻한 주님의 품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안에서 점검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항상 정결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또한 그 보혈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의 달림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하시는 찬양일 텐데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뚫고 쫓아 쓰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님 모든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예수님 닮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함께 예배드리니 또 찬양하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따라오는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숲간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떠나죠. 배신하기 위해서 떠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벳바게 그리고 그 벳바게 넘어서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기도하십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큰 산은 아닙니다. 여기 산이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산 정도의 높은 산이 아니고 뭐 언덕배기 정도 많이 높아봐야 200m 정도 그 산인데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시온산 그리고 감람산. 감람산은 시온산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고 감람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크기도 비슷하고 마주 보이는 곳입니다. 감람산에서 시온산을 바라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고 성전 안에 내용들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3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께서 나아가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도 함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기도할 때와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할 때는 항상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본인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이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자화시킨 것.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제자화시킨 거죠.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천국의 비밀한 것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시키는 말씀들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이적으로 그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3번씩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기 전에 3번씩이나 자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3번씩 말한 뒤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인이 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데려갔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중에 3명을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중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조금 더 가깝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본인이 해야 될 사명과
그리고 제자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말씀하여 주신 기도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옵시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42절에 이제 읽게 되는 내용이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봤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그 기도를 명확하게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조금 더 멀리 떠나고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들로부터 돌 던진 만큼의 거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돌 던질 만큼의 그 거리는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15m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 환산으로 하면 15m에서 18m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서 이쪽에서 야고보와 피터와 그리고 그 요한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저기 시계 마지막 부분 김경환 집사님 있는 부분 정도 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다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있고 거룩하고 완벽하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자기의 사명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사명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갖습니다. 그 퀘스천은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나사로를 생각하는 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사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완벽하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퍼펙트한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슬픔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주기도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보혈의 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지금 예수님의 이 잔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힘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그 잔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44절에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흘리는 그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처럼 붉은 모습으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41절부터 쭉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면서 갖은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조롱을 당하고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는 모습을 대비되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그 보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죄 사함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망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 후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졸려서 저녁에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인해서 너무 슬퍼서 영어로 표현하면 exhausted, 완전히 온 몸이 탈진해서 자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또 그 잔을 받기가, 하나님 주신 그 잔을 받기가 너무 버겁고 두렵고 무섭고 슬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잠기고 결국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잠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그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모습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잊지 말고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복음과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죄 사함을 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죄 사함으로 받은 그 영생이 왜 값없이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따라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했던 이 잔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슬픔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질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잔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잔이 두려우니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만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며 기도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슬프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프고 고통받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잔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천사로부터 받는 그 힘을 내게 하는, 도와주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